반갑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였는데 기도만 하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기도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도가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썼더라. 15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찬송도 부르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기도는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것은 기도해야만 성령이 온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항상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니까 우리도 애를 써야 되는, 그래서 애를 써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좀 그럴듯하긴 한데 이들이 정말 그랬겠는가? 이 제자들이 약속은 하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오히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깨달음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진 기도를 했겠죠. 확신을 가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만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 중에 이제 유다를 대신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의 말씀. 17절, 16절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하신 말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이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한 마음으로 더불어 오직 기도에 힘썼던 이들에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그건 바로 이 직무를 감당할 대신할 자를 뽑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신다. 맞는데 기도를 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일이 또 있죠. 자,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도를 한 명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2명이었는데 11명이 됐어요. 그 12명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11명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이고 상징적으로 12명이 채워지고 그 12명의 사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지파, 새로운 12지파,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11명이면 어떻고 11명이면 어떻고 13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120명 이상이 모였어요. 이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를 뽑는 이유는 그 상징성 때문이에요. 12 완전수며 12사도, 12지파, 이게 대비가 되면서 새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사람을 뽑게 합니다. 그러니 일꾼을 또 뽑아요. 사명자를 뽑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할 때 사람을 세우고, 또 기도할 때 그들이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니 단지 불안한 마음 잠재우고 싶어서 기도하고,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실까 불안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건 조금 우리가 전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조금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뽑았는데 12명이든 13명이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11명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해석하면서 12를 세운 이유는 상징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세워지고 나서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름까지 다 말했는데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나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빌립과 스데반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전도하고 사마리아 전도했던 사람. 그들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사도행전의 관심은 그들이 7명이 다 뽑혔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의 관심보다는 집사들이 뽑혔다는 것과 그 중에 빌립과 스데반의 이야기만을 더 집중하는 데는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마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띠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마띠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성령이 오시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를 했다기보다도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기도로도 하나가 되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과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그 뜻을 향하는 것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증인이 되는가? 이미 그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증인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이미 증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야 증인의 역할, 감당해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담대한 언어적 능력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핍박을 초월하는 강한 확신이 또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능력은 이들은 이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살아났다. 그러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리고 방언, 언어적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속에는 성령만 오시면 끝장이다, 끝났다, 성령만 오면 끝난다, 성령님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도 성령이 오셔야 이런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해서 제자 그룹들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사장이나 지도자층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제자들은 거기에 막 힘을 얻고 막 모인다 그러면 이들도 없애야 돼. 이들의 입도 막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기다리는 이 자체도 조금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배반한 사람이고 두려워서 떠났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엄습해서 또 반복적으로 도망가고 배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 그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총체적인 기도는 너무 필요했던 것이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예배와 모임과 하나됨 안에서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도 깨달아지고 사람도 세우고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중요한 목표 속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적 삶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분명히 이 거센 저항들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한없이 담대해지고 언어의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베드로도 잡혀가고 요한도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회에 잡혀가도 더 담대하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단속을 해도 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져지게 된 것을 보면 이들이 기도할 때에 이미 그런 기도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된 마음으로 더불어 모여서 했다는 그러한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만사 형통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만사 형통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성령은 만사 형통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길들을 뚫어내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결국 그런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는 만사 형통이지만 단지 거칠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고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성령의 어떤 충만함은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기도에 힘쓴 것은 바로 그런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의 결과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바라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거센 저항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